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면 그 시간대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간과 때를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때 말을 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이 그 시간, 순간의 시간,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의 시간, 그 시간, 그리고 뭔가를 기쁨을 얻었을 때의 그 순간의 시간을 카이로스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를 바로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임산부가 임신을 합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복중에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그 10달이 흘러가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잉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의 생명에 대한 기쁨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안도의 평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바로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로노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그 느낌과 감정과 뭐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느낌보다도 카이로스의 느낌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그냥 오래 살고 단순히 그냥 많이 돈 벌어서 사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안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 소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부터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큰 타이틀을 이렇게 저는 적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라고 큰 타이틀을 정했어요. 사도행전 할 때는 뭐였죠? 큰 타이틀이 증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증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에는 큰 타이틀을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 그렇게 자꾸 거기에 이제 세밀한 또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8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뭔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이 뭔가, 그리고 방법이 뭔가, 그리고 목적과 방법을 안 사람들의 책임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주제는 뭡니까? 종말을 예언하는 책이잖아요. 종말을 예언하는 책.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 특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 환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예언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로서 대환난을 잘 견뎌서 승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세상에 악에 지거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 악에 지거나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고된 말씀일까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닫혀진 책이에요. 닫혀진 책.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 있어요? 집에서? 거의 뭐 요한계시록 안 읽잖아요. 네. 그냥 닫혀진 책이고 또 신비한 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잘못돼서 이단적인 상황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단이 많이 나오고 또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상황에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박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겁박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한 메시지마저 우리가 귀부리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을 뭔 선입견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무섭다. 그렇지, 무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읽더라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 많은 거죠. 요한계시록 붙들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읽지 않고 지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책도 보지 않지만 들을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니까. 계시록을 강해하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또 이 동료 목사들도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단에 저러다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나? 이단이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에 대해서 바른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며 나갈 것입니다. 저도 시작은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 전하고 듣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책이 아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다. 가장 은혜로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또한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렵고 무시무시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뭐 666, 짐승, 음녀, 뭐 7머리와 10뿔 달린 괴물, 이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참 이해하기 힘든 상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쇠를 찾지 못하면 그냥 헤매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 꼭 요한계시록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666을 제목을 맞춰가지고 이상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튜브 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면 무서운 걸로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네,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책이 뭘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이 두 가지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목요일마다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안 들으니까 뭐 알아야 할 말이지. 빠지지 말고 들어야 아는데 모르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이 두 권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어떤 말씀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실을 이렇게 뭉탱이 실을 사다가 이렇게 잡으면 그걸 돌려서 감잖아요. 네, 감어. 그래 감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게 엉켜버리잖아요. 엉켜버리면 어떻게 풀까요? 끝을 찾는 거예요. 끝을 찾아서 그걸 엉클어진 부분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풀려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목걸이를 제가 사귄 건지 우리 며느님들이 사귄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목걸이 줄이 가늘은 거 있어요. 가늘은 거. 그런데 그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똘똘똘똘 뭉쳐가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목걸이 걸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엉클어진 거를 목사님 이것 좀 풀어달라고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머니가 실타래 엉킨 것을 그 푸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옷핀을 하나 가지고 끝을 찾는 거예요. 그 엉킨 부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1시간 동안 그거를 해가지고 엉킨 목걸이 줄을 잘 풀어서 갖다 줬어요.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66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성경 속의 깊은 진리 속에서 때로는 헤맬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창세기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이 모든 일들의 끝이고 완성입니다. 계시록은 완성된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순서 있게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순서 중에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을 공부하면 참 좋은데 다행히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오늘부터 시작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와 요한복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참 좋아요. 창세기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네. 왜냐하면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로마서, 요한복음 그리고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66권을 보는데 큰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무슨 요한입니까? 요한도 여러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 보고 썼나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네. 요한계시록 그렇게 썼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느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포바디스 영화에서 나오는 황제는 누굽니까? 네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저께 네로 영화를 조금 봤어요. 조금 봤는데 기독교인들을 거기도 엄청나게 박해를 하잖아요. 그냥 도시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사는 도시를 불살라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황제인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도미티아누스에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황제는 주님이시다. 예. 로드라고 하는 말을 붙이도록 한 거예요. 황제는 로드, 황제는 주님이시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먹힐까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말을 하지 사람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이 황제는 그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 또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만 강요받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고백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저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못하도록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황제는 그걸 강요하고 황제는 그리스도다.
황제는 그리스도다라고 강요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왜 그 말을 못하게 할까? 바로 그들이 느끼기에는 시저는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황제가 듣기에는 황제는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저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쫓겨납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면서 어두운 그 긴 터널을 이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을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을까?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바로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수신자는 당시의 교회들이에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7교회에 대해서 바로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들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편지예요. 계시를 남기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대환란을 겪고 있던 7교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들, 우리 교회들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현대 교회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려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서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잘 들어야 전체를 알 수가 있죠. 서론을 잘 듣지 않으면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서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3가지를 오늘 말씀한다고. 그렇죠? 목적,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책임. 이 3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목적이 뭐냐?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목적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몇 명의 사람들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4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여 명의 사람.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책은 기록한 사람이 있고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히 또 있어요. 복음서는 왜 목적이 뭘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지만 이 4사람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포커스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에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잖아요.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이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그 로마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록자가 누군가,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읽어야 전체적인 의미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바랄 수 없는 심한 박해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교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궁극적인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허락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킬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서운 책.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고 속히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그냥 두렵거나 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아주 보지도 않는 책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읽으셔야 이해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과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면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되겠죠? 읽으세요. 네.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고 난해한 사건의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전체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666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부터 666 얘기는 끊임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코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료 친구들이 그 666 바코드를 설명하려고 옛날에는 지금은 영상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썼죠? 프로젝트 썼잖아요. 프로젝트. 필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마 지금 버렸을 거예요. 그거 옛 신학교 다니면서 보관했던 게 있어요. 그 바코드 666에 대한 그 세미나물. 그런 것들만 옛날에는 막 공부하고 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듣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속해된 일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권들이 사도행전을 거의 마칠 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요한계시록을 하라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려냐고. 딱딱하고 막 그리고 재미도 없는 것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막 반대를 하고. 아, 참. 그래 내가 옆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들으면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딱딱하죠, 사실은.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해석을 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부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계시의 말씀도 있고요. 또 현재의 말씀도 있고요. 미래의 말씀이 있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의 계시가 있었고 현재의 계시가 있고 미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 과거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1장에.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는 현재 계시예요. 현재 계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계시예요.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굉장히 거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계시입니다.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4장부터는 딱 걸리는 거예요. 미래 계시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풀다가는 이단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3장까지는 그냥 다들 해요. 쉽게. 왜? 뭐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고 그리고 현재 7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다 쉽게 얘기하는데 미래에 계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봉합하라. 봉합하라. 4장까지가 그렇게 4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미래 계시가 되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 비밀은 천사도 마귀도 몰라요. 이러한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먼저 이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보내줬어요? 요한에게 들었어요. 천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반드시 속해 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지시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감춰져 있던 것을 꼭꼭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면서까지 종말에 대해서 비밀을 벗기고 알려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비가 있어야 돼요. 늘 생활 속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렇게 참 태초부터 시작된 종말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지금이 아니에요.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탄생은 2000년 만에 했고 30년 후에 그랬으니까 거의 2000년 되잖아요. 2000년 전부터 종말은 계속 시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방법. 왜 요한계시를 주셨을까? 방법은 뭘까? 1절 하반절 2절까지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써서 교인과 종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1절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속해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상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그게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전달 과정을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지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천사에게 지시하시고 천사는 사도에게 지시하시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와 종들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인류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내용들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미쳤다,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요. 정신 나갔다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믿고 살아가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더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에 일어나서 세상의 잿더미가 되고 세상에 나라에 끔찍한 재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그에게 말한다면 믿을까요? 안 믿죠. 정신 나갔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믿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다. 아멘? 언제부터?